를 통하여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으로 묵상하면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던져보면서 정했습니다. 주님의 양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냔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양입니까?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주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성남시에 있는 큰 교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초교파적으로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 교제를 갖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모임이 안 된대요. 원래 다 바쁜 분들이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목사님들 모이면 100% 출석해요. 집회 취소하고 이렇게 모이니까. 그런데 한 2달 전인가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그 성남시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모였는데 제가 좀 일찍 갔어요. 몇 분 안 계신데 어느 목사님이 유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한 목자.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다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좋다고 그런 목사님에게, 근데 목사님, 선한 목자만 있고 선한 양이 없으면 그 문제입니다. 양이 아니고 이리가 있으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목회 칼럼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양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에 그 질문과 그 대답 속에서 정말 목사인 나는 주님의 양인가? 내가 목자가 아닌데 우리의 선한 목자는 주님을 얘기하는데 나도 주님의 양인가?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선한 목자신데 선한 목자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선한 양인가? 요한복음, 제가 요한서신을 주일날 설교하고 요한복음을 다시 읽고 요한서신들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요한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요한처럼 멋지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도 제가 준비를 해요.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요즘에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나, 주님의 기쁨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좋아서 오셨죠? 주님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주님을 목자 삼고 나아갈 때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힘든 제목들이 있는데, 속상한 제목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는데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지, 맞아.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왜? 주님은 선한 목자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권위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오신대요. 선한 목자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도둑은 그렇게 안 들어와요. 살며시 들어오는.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살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꼴을 먹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들며 안전한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푸른 초장으로 나가서 살기도 합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충만한 삶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을 왜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합니까?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래서 우린 예배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죠. 주님은요, 선한 목자라 길 잃은 양들, 골짜기에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양들을 끌어서 가슴에 품고 오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에요. 상처받으신 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분들, 오늘 이 자리가 또 예배드리는 각 처소가 주님의 품 안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한 목자예요. 또 성경에 보면 삭군과 선한 목자를 나누어 놓습니다. 비교합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삭군은 삭을 받고 의무적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본다. 이게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은 양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질고를 다 아신다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요,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의 양될 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오셨는데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자에게는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주님의 양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저나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면 그 앞에 장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비슷한 주제인 것 같은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 앞에 보면 맹인이 눈뜬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초막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2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전 165년 유다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시작된 절기가 수전절기라고 그러는데, 이 수전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전 봉헌절이에요. 성전 봉헌절.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마을에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은 마을에 살았는데 그 베더스, 길거리도 베더스트 거리거든요. 베데스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리인데 베더스트라고 하는, 베더스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길거리, 거기 아파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25일이 되면 우리는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12월 25일 날 해피 하누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하누카라고 이렇게 단어를 써요. 하누카가 뭐냐면 바로 이 수전절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 왜 그러냐면 그 헬라 제국 중에 셀루코스 왕조 중에 한 왕이요, 그 성전을 더럽혀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의식을 행하다가 마카비 형제가 항거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헬라의 지배를 물리치고 다시 성전 정화 작업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 하누카예요. 명절이라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22절에 나오는 이 수전절, 때는 겨울이라, 명절이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오늘 복음 요한복음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23절 보세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려 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둘러싸가지고 겁박하는 거죠. 겁박.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면 밝히 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비슷한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옵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우리의 신앙생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정말 잘 따르려면 이거 알아야죠.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협적으로 주님에게 겁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금방 답하셨냐 하면 25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금방 대답하십니다.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주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양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 믿고 사냔 말이에요. 오늘 믿음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는 일이 쉬운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세상에 또 하나의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예수 잘 믿고 사는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마음에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흥하고,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내 양이 아니래요.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셨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25절 이렇게 나와요.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이 있어요. 뭐 하나를 얘기해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어지고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고집과 편견에 쌓여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의심도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의심하는 거 병이래잖아요. 병.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송도 그 찬송이잖아요.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 믿고 따를 수 있는 거. 요한복음 오늘 10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9장 앞에 나오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맹인이 되어서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요, 여기 예수님이 이미 능력의 주님이신 걸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 참 신기하게 맹인이 눈을 뜬 것, 주님이 눈 뜨게 하셨는데 믿지 않아요. 맹인들의 사람의 증언을 듣고도, 맹인이 눈 뜨고 증언하고 간증했는데도 믿지 않아요. 여기 더 큰 감사 더 큰 기대라는 간증집 읽으면서 은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이건 네 이야기지, 나에겐 하나님 안 계셔, 이런 분들도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없으면 이건 딴 세계 이야기 같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의심 많은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을 눈뜨게 해주셔도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맹인이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맹인이 눈 뜨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져요. 우리의 발자취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믿음이 언제 생겼나 한번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언제 생겼지?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신방들, 그동안 못했던 신방들을 하면서 어느 가정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 부부가 같이 계시는데, 우리 남자 권사님 이제 퇴직하시고 성경을 매일 열심히 보셔서 아내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귀하게 저한테 자랑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 기도도 온라인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더 새벽에 성경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믿음이 참 부족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 좀 성장시켜 보려고 키우려고 그럽니다. 그 말이 맞죠. 왜? 성경에 로마서의 10장 17절에 분명하게 나와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생겨요. 또 하나는 믿음은요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볼 때 믿음이 생겨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간증집이 왜 중요하냐면, 간증집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막 눈물도 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저 때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다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에는 체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신학의 네 기초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서, 전통, 이성, 체험. 경험이 있어야지. 경험. 주님 만난 경험, 회심의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또 건너뛰어서 37절로 38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비슷한 말씀인데,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 그거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서부터 이렇게 쭉 기사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우리는 단순히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되었던 오래된 희망이 없는 38년 동안 누가 나를 데려서 저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마다 던져지면 고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야,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6장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과,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들은 뜨게 하신 거,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와라 명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이 기적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굉장히 큰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뭐냐 하면,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기적은 초상식적인 일이지만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 나오죠.
내가 하늘로 간 이후에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믿음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도요 내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란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래요. 주님의 양이 아니래요. 가장 기초적인 게 그거죠. 내가 예수 만난 경험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서 힘 주시는 게 믿어지는가. 그게 믿어진다면, 그게 아멘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전히 긴가민가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해서 믿어지고 믿을 수 있는, 아니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기도하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건 네 지혜로 난 거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엔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인가 진단해 보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양인가. 첫 번째는 주님의 양이라면요, 양하고 목자하고는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그 여름에 시편 23편 가지고 필립 켈러라고 하는 실제 그 양치기 경험을 호주에서 8년 동안 했던 캐나다 사람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 그 책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거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시편 23편을 6차례로 나누어서 말씀을 금요일에 때 전한 적이 있는데, 양과 목자는요 정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립 켈러가 자기가 어디 가기 때문에 자기의 양들을 친구에게 맡겼는데요, 그 몇백 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자기 양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한번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휘파람을 불었는데요, 그 휘파람 소리를 양들이요 특이해요. 눈은 고도근시, 동물 가운데 가장 고도근시라 양들은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면서 따라가. 양 무리 이동할 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눈은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세요. 눈이 나쁘면 귀래도 좋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의 말씀, 요즘에 창세기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레와와 라헬, 똑같이 라반의 딸인데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잖아요. 아리답고 고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아요.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별한 게,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하죠. 사람들마다 다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양도요 잘 보이지 아니하지만, 목자의 형태는 잘 보이지 아니하지만 귀는 또 굉장히 예민해서 휘파람 소리에
달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필립 켈러가 보니까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목자가 휘파람 부니까 다 구분돼 가지고 몇십 마리의 양이 그 목자의 음성 기억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주님과 내가 지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았는가?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내가 살았는가? 여전히 내가 문제나 환경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지는 않았는가? 진단해 보세요. 난 정말 주님의 양인가? 오늘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라는데 나는 그 주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짝짓기가 되어 있는가?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또 이런 게 진단법일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양인가 점검해 볼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인지 분별하는 좋은 것은 그 목자를 따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따른다는 실천이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행하는 자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우리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같이 또 힘들 때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래.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야고보사도 이렇게까지 믿음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실천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거기 육사고, 요즘에도 한국에도 다 들어왔죠. 로또. 예? 근데 어떤 사람이요 1등 그 로또 1등을 2번 했어요. 수백만 불을 받았어요. 1등이 2번 됐어요. 7년 전에 1등 한 번 됐는데 7년 후에 1등이 또 됐어요. 그래서 수백만 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몇백억을 받았어요.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무슨 복이 있길래? 이거 로또 확률이 엄청 높다면서 이게 맞을 1등대로 확률이 뭐 몇백만 분의 1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7년에 2번 1등이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을 벌은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놀랍습니까? 행운의 사람이라고요?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로또 이렇게 1등이라고 하는 거 당첨될 확률이 정말 거의 불가능한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1등이 7년 만에 2번씩이나 됩니까? 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당첨된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그 시작은 일단 로또부터 사십시오. 로또 안 사면, 복권을 안 사면 당첨될 확률은 제로라는 게 제로.
또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또 로또 사라는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졸다가 들으시면 또 괜히 오해하시. 롯데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이 사야 당첨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갖지 않으면 당첨될 확률을 제로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실천도 마찬가지. 내가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귀하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가 귀한 줄로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순전함,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순전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와, 이런 사람이 왜 복됐을까? 성품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전한가? 순전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실수나 더럽힘 아니에요. 하나님 순전한 사람을 사용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그 순전함은 우리가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순전함이 아니고요. 우리 뭐 인간이 어떻게 하나도 흠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뭐냐 하면 다윗처럼요. 다윗이 깨끗했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 순전함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절이 찾으라고 하면 1위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목회와 신학에 나온 거 보니까 그 1위가 뭐냐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더라고요. 2위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 사람은 복을 참 좋아하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어떤 슈퍼 파워, 올마이티, 뭐 그냥 막 능력 가지고 막 살 것 같은데, 근데 그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그 순전함은요, 정말 주님을 목자 삼고 사는 거예요. 목자 삼고 살 때 시편 23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목자 삼고 살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주님의 양에게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2절부터는 그 다 복의 내용이잖아요. 푸른 초장에 눕게 될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될 것이고 의의 길로 걷게 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할 것이고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시면요, 오늘 결론으로 읽은 말씀에 보면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29절 뭐라고 그러세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빼앗을 수가 없대요. 빼앗을 수가 없대요. 만물보다 크신 주님이 목자 되셔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면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그거더라고요. 영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어느 누구도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신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 4자리가 0825예요. 0825. 근데 사모님도 0825, 아이들도 0825. 그 뒷번호들이 앞에는 그 4자리는 바뀐데 다른 게 0825.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0825냐면 뭐 목사님들 번호가 비슷해요. 다 01, 91, 0691 뭐 이런 의미로 하는데 0825.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08, 5, 8, 25, 오른팔이요. 예수님의 오른팔이요.
주님의 오른팔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 번호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0825로 가족들이 다 0825, 오른팔이요, 하나님의 오른팔이요,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거, 그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칠게요. 주님의 양인가? 정말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면서 만물보다 크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진짜 더 귀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이 없으면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말세라는 말은 참 많았어요. 어르신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조금 세상 바뀌고 아이들이 뭐 조금 이상하게 뭐 머리에 막 그 예전엔 그랬잖아요. 머리 막 염색, 요즘에는 염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상한 색깔, 뭐 노란색, 빨간색 염색하고 아이들이 오면 어른들이 그 옛날에 그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제가 기억나요. 아니, 요즘 말세야 말세, 애들 젊은 것들이 저러고 다녀. 요즘 그런 얘기도 안 하지만 그게 말세가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아니, 어느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양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선한 목자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의 양으로 든든하게 서 있으면 문제 없잖아요. 오늘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요, 나를 알고요, 나를 따른대요. 우리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꼭 오늘 이거 기억하자. 내가 주님의 양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마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그럴 예외가 없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 다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주님의 양들을 부르시는, 염소가 되지 말자고 양들을 구별하신다는 주님의 양. 내가 주님의 양인가? 내가 날마다 주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면서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내가 늘 따르고 있는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결단하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야 틀림없어,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은 더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을 더 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에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